13절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일단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전에 9시에는 종료주일, 이혼주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왜 뜻이 뭔가, 또 왜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대해서 종료주일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그러면은 다음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교회력으로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해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고난주간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때때로 왜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고, 또 지켜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절기로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예배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순환주간이라기도 그렇게도 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부터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서 부활 직전까지를 주요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으로 정하여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뤘던 행적들이 쭉 있는데 그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일을 겪으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주간의 아픔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내일인데 먼저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정화와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3절에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나옵니다.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3절에 오늘 기록하시던 그 말씀이 멀리서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이란 말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없을 때인데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보니까 본즉 잎사귀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더라. 근데 왜 저주를 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이미 도끼날이 나무 뿌리에 닿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정말 글자 그대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이름은 백성으로 국가가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얼마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이스라엘 저주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즉 성전 정화를 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이 뭘로 바꿔졌습니까? 즉 주님 말씀하기를 도둑놈들의 소굴, 즉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즉 그 당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더 하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 교회가
타락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장사꾼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어느 때는 그 생각할 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의도한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 목적과 자기 기억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엮어서 어떻게든 자기 뜻을 원하는 대로 교회를 크게 짓고 싶고 또 큰 좋은 성례를 갖고 싶고 이런 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득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소름 끼치죠. 절대로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시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성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저주하는 교회, 교회 에클레시아 세 가지는 늘 그런 말 하죠. 보이는 유형적 교회와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재한 우리의 심령, 이게 성전인데 또 하나는 우주가 전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우주를 보면서 저주하는 그런 저주받는 그런 우리의 심정, 육체 성전이나 나가서 우리가 말할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 오늘 보이는 성전이 또 우주가 이 세계가 저주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장소, 기도하는 만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는가? 내 심령의 저는 어떻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분명히 이 강도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고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화요일인데요. 물론 역사가 많지만 그러나 조목조목해서 화요일 날 즉 가룟 유대의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가룟 배신하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여러분 팔아버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가 발등 찢는다. 주님께서 결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영혼과 너희 육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살리고 죽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 대신 절대로 사람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거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했을 때 내가 믿고 신뢰하고 저 사람은 다 떠나가도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얼마나 우리 육신도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는 돌아봅니다. 내가 누구를 배반하면서 배신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왜 내가 그 사람을 배신했는가? 왜 그 배반하고 우리가 등에 칼을 꽂았는가? 쉽게 우리 한국 속담에 뒤통수를 쳤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혹시 그런 건 난 없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수요일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인데 마태복음 2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체 26절에 이것을 만찬에 맞는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십니다. 26절에 즉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이 살해하시고 자 너희가 마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곧 약속의 언약의 피다. 이 살과 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즉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 이 땅에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살 수 없고 산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살은 지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만은 그는 먹고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그거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말씀의 떡을 먹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의 떡을 얼마나 먹고 살고 있는가. 하루에 육신의 떡은 밥은 하루에 10끼를 꼬박 찾아 먹어서 왜 찾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떡을 먹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바로 예수님은 피 속에 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는 생명수 음료라 했습니다. 그 음료를 마셔서 한다. 우리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를 마셔야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우리가 영생하는 곧 언약의 피다. 너희가 내 언약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영생하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살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 말씀을 먹으면서 얼마나 꿀같이 탄가. 때로는 얼마나 쑥같이 쓴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하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말씀 달아서 그런데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쓰더라고요. 왜? 내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내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료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고 있다. 우리의 영생한 생명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 잔을 늘 마시는 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면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가서 조금 나가사 그럽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가셨다가 저들과 좀 떨어져서 이 말입니다.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일 할만하거든이란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를 통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예수님의 죽음 외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면은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거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애가 타는 그런 호소의 기도가 말 겁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혹시라도 다른 뭔가 있다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 위에 또 뭔가 다른 게 있다면은 아버지 그걸 통해서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한 그런 것이 뭡니다. 하나님 꼭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잔이라는 구약 성경에 축복의 잔이 있고 저주의 잔이 있습니다. 축복의 잔은 시편 23편 5절에 그러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것을 들고 막 하는데 그런데 또 저주의 잔이 있어요. 시편 11편 6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그 물을 내게 주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에게 잔의 소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바람으로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의 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한 잔은 악한 원수 마귀의 저주의 잔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전달되는 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모든 기도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은,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무엇도 다른 것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어떤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몇 시간씩 곰처럼 부러져 가면서 이런 빛으로 슬피우러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거의 90% 100%가 아버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내 원대로 그 문제에 하나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막 그렇게 막 어느 때는 어떻게 하죠? 협박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가끔 돌아보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앞에 닥쳐있는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것들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이것을 당해야 합니까? 마셔야 됩니까? 그 마시는 잔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잔은 피하고 축복의 잔만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은 인간의 뭔가 재앙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라는 거예요.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들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그 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기를 누가 했으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주님께 말씀하기를 그래 맞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겠지만 마신다면은 네가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이 쓴 잔은 싫어요. 달콤한 향기나는 그 백포도주 한 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잔보다도 우리가 마셔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지금도 온 생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입어주신 거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인성은 너무나 불안하고 범내에 괴로워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대신에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신성은 순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마음은 오여대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자꾸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성은 순복하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잔을 받겠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뭐합니까? 굴복하는 육체의 신성의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아니라 신성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는. 그래요. 우리가 때로 살다가 너무 아닌데 이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인성은 깨트리고 내 안에는 영원한 신성에 순복하면서 아버지요, 이것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제가 어떤 경우에도 마시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이 잔에 대한 주제죠. 그 잔에 대한 주제. 충분히 이런 고난의 잔을 마실 수, 그 기도의 제목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가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잔이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잔을 능히 맞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 잔을 내가 능히 들고 축배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는 마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신다면, 은혜 주신다면 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발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에는 그런 잔이 있다면 그런 기도가 기어지. 아버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가 없었어. 내가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기가 없었어. 그 다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순결한 그 기도로 그 호소가 뭘 이루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응답하는 거예요. 부활의 응답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 새 생명이에요. 오늘 또한 지금 받는 고난, 그 고난을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말씀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잔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27장 3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날 금요일인데 3절에 거기에서 앉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앉아 지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군인들이 앉아서 지켜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넣고도 군인들이 지키죠. 왜? 누군가가 데려갈까 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됐으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켜요. 38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제패를 붙여요. 문패를 붙인 거죠. 왜 이 사람이 죽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기 때문이다. 왕의.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한다. 누구로? 이스라엘 왕으로 죽었다. 라는 제패를 붙여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45절에 보면은 제6시, 제9시까지 십자가에 달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말한다면 제6시 말하면은 즉 우리가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우리의 시간 정오. 그리고 제 몇 시죠? 9시는 바로 저녁시간. 그러니까 약 6시간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아픔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당했던 것도 아니에요. 자, 얼마나 조롱합니까? 야,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저기 엘리야를 부른다. 자, 너 이런 사람을 4일 만에 다시 만든다며 막 조롱하죠. 침 받고 조롱하고 나중에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수없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 4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떤 목적, 어떤 뜻으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수들에게, 마귀가 원수들에게 손에 그냥 맡겨두십니까? 이런 계산 동산에서 인성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순복했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앞에 아버지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저 원수들 손에 나를 맡기십니까? 이 큰 소리로 불러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마련해 준 잔입니다. 50절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다시 큰 소리를 다시 부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그 영혼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 목숨을 말하죠. 프로스게 떠났다는 거죠. 이제 뭐예요? 육체 속에 있었던 뭐가요?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이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서 그렇게 쉽게 빨리 죽지 않아요. 만약에 생각하면 하루 이틀 사흘 가보서 어떨까요? 그 고통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운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십니다. 무덤 안에 계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 것을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냐고는 결국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화, 즉 심판을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까지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신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몇 장이었죠? 26장부터 27장, 28장을 쭉 읽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러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있었구나. 여기서 어떤 조롱을 당하시고 어떤 모욕을 얼마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조롱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이러면 사람들에게 그 조롱당하고 버림당하고 침 뱉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당해야 할 때 당해야 할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적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 그냥 얼굴에 막 금상굿이 막 의술이 가졌으니까 그런 얼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주님 가신 발자취를 우리 심령 속에 진심으로 해서 나도 이러한 잔을 마셔야 할 때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내게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문제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냐시고 탄식하지 않냐시고 정말 잘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께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 보내신 분의
기쁘게 했더니 그 뜻을 이루어졌더니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누가 되면 내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많은 신의 딸자도 결국 비굴하게 피하지 않고 주여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시는데 이 잔을 마시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을 됐을 때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잔을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는 부활의 역사로 그 문제는 영광의 역사로 그 문제는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